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평온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과 폭력, 경제 불안과 실업, 또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공포가, 그런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상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조차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절망들을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한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뛰어넘는 구원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고통과 절망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 빼앗기고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의 밥이 되더라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참담한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예로 고된 일만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고통 중에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실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과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든 불안과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오늘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단판을 지었고,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당한 그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이 달은 너희들의 첫 번째 달 1월이다. 곧 해의 1년 중에 첫 번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 달이 첫 달입니다. 이 첫 달이 된 거죠. 이로써 왜 첫 달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3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한 첫 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달이에요. 이전에는 노예로 살았던 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달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첫 번째 달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3절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령하여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달 10일에 1월 10일이죠.
이 첫 달 10일에 너희 각자라는 것은 너희 가정의 각 대표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그것도 그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온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근데 어린 양에 대하여 어린 양을 잡되 너희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식구가 작은 다른 가정과 합해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수를 계산할 때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어린 양의 이런 수를 정하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보라고 취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것도 흠이 없는, 이런 몸에 상처나 병든 것이 없는 그런 건강한 깨끗한 그런 어린 양 중에서 선택을 해라. 그것도 1년 된 수컷으로. 여기서 1년 됐다는 것은 가장 활발하고 가장 건강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건강한, 그리고 깨끗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하라는 것은요, 당시에 수컷을 보다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오늘 이 14일이요. 1월 10일에 양을 취하였다가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일 동안 그 양을 더 깨끗하게 잘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에 오후 3시 넘어서 이스라엘 그 회중이 어린 양을 죽여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는요, 문의 좌우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임방은 또 기둥이 받쳐주는 그런 그 위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처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제물은 단순한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제물로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상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보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질 않죠. 그래서 오늘 딱딱한 빵이 됩니다.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빵은 발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장 바로 이런 빵을 바로 구워서 무교병을 만들고 또 즉각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동시에 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6월절 식사에는 쓴나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쓴나물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이런 삶의 모진 고통을 상기시키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맞지만 구원을 베푸시기 직전에 그들이 지나온 이런 고통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런 모든 고통을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입으로 기억하게, 맛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고통과 절망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현재의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쓴나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이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절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진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은혜를 잊고 과거를 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던 시절을 망각하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또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은 오늘 양을 날로도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런 날로 먹는다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면 탈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삶아 먹는다는 것은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도 끓여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여러 가지 삶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앙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 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한 번에 불에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라는 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때에 그 방법을 따라야만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의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의 모습. 그들은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이 애굽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이제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식사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고 이 땅을 떠날 채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식사, 그 땅에서의 그 마지막 식사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길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고,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된 상태로 그 준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무교병은 이런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불에 구워 먹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뭔가 채비를 다 하고서 급히 먹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고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돈이 최고인지 알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애굽의 모습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결국 애굽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채비를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잠깐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위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구원, 우리의 몸이 지금은 무겁고 피곤하고 참 곤고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날아갈 것 같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채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욕심에 붙들려 있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을 계속 미련을 두고 애굽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살아갔다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 성경은 증거하죠. 애굽에 미련을 두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붙잡는 것, 그분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오늘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피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